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엉뚱한 데서 만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이렇게 잔치집에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먹을 것도 저기 아까 봤는데요. 잔뜩 쌓여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6주년 동안 이쪽 잭슨빌 저는 처음인데요. 아무튼 이곳에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무들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자란 어렸을 때 교회,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이름이 중앙이에요. 인천의 중앙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이 잭슨빌에서 정말 믿음의 중앙이 되시고 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그러한 이 잭슨빌을 살리는 그런 중앙된 교회의 그 책임을 앞으로도 계속 잘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보면서요, 이 교회가 이제 점점 활활 더 이제 봉사로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주님께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불,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불, 그게 활활 타려면 하나님께서 장작이 필요하시잖아요.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내리지만 탈 제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하나님이 나를 장작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태우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헐헐 내 삶을 태워서 하나님 나라의 불이 정말 온 땅에 미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장작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장작들이 있거든요. 어느 장작은요, 준비가 잘 됐어요. 갖다만 넣으면 활활 타잖아요. 어떤 분은 짜증이 나요. 어떤 장작은 넣었어요. 넣었더니 연기만 풀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맡기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성가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봉사 일들을 맡기는데 툴툴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장작이 일을 하는데 같이 불 속에 들어야 되는데 자꾸 툴툴대고 연기가 슬슬 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연기 나니까 매워가지고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연기만 풀풀 내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가고 그러니까 장작이 대대 제일 좋은 장작은 그거 같아요. 숯불처럼 이미 다 타져가지고 까맣게 됐어요. 이미 누가 뭐라 그래도 더 연기 날 것도 없어요. 이미 주의 은혜로 다 타버려가지고 그냥 시뻘건 그런 타버린 그런 숯불 같은 그런 사람이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숯불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보배롭게 여긴대요. 또 저를 보배롭다 못해 아주 존귀하게까지 여겨주신대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20살을 맞이하는 그때쯤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무엇하면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들. 저는 또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도 늘 그저 그렇고 수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IQ 테스트를 중학교 때 했거든요.
98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번을 했어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가을에는 제가 집중해가지고 IQ 테스트를 봤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99. 그 친구들이, 너 그럴 줄 알았어. 2자리. 그리고 저는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무튼, 삶에 그런, 이렇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교회 어느 날 저녁 때 어두운 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심될 여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 꼴이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저는 제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아주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의욕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꼴이 이렇다는 게 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저를 사랑한다고요? 저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네. 증거를 대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막 올라왔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 뭔데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알았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이 정말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었다면 정말 마음 가슴 깊은 곳으로 그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내 존재 가치가 너무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거든요. 살 가치가 있을까?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널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가장 큰 살맛은 무슨 맛인가요? 사랑받는 맛. 그렇죠?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많이 울고요. 마음에 이 새 생명이 정말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존귀한 존재인가. 일순간에 그러한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팝송의 노래 나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높이 드셔가지고 제가 거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맛이 납니다. 제가 무엇하면 살까요? 제가 무엇하고 살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는 좀 드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저를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선교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게다가 이미 이 일이 20살 되기 전에 18살을 기억해요. 1980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빌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16 혁명 광장이라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3일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모였대요. 3일 동안 200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제게 너무 그 그림이 남아있어요. 한 광장에 한 60만, 70만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있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세요? 1980년 여의도 광장?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배가 마쳤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도 예배가 다 마치고 한국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언신할 분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뭐 고등학생이고 1980년이니까 해외로 나간다는 건 뭐 생각도 못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한 2달 해외에 나가서 선교 봉사 활동하는 것도 있다. 거기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제 마음에 내 평생에 한 2달 해외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셔서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다 집회가 끝났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제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방법은 좀 우스웠어요. 신약 성경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손가락을 찍어서 읽었는데 정확하게 사도행전 22장 14절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를 딱 펴보세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근데 22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선교사의 부름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선교사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이제 선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필리핀에 처음으로 1989년도에 졸업 여행 겸해서 방문을 했다가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분들 만나서 한 달을 지내면서 그 사역을 보고서 너무 멋있다. 너무 근사하다. 나도 선교사의 길을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OM이라는 선교 한국 지부가 그때 막 생겼어요. 제가 1기생인데 그래서 그에서 훈련을 받고 로고스라는 선교하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 배는 전 세계를 다녀요. 주로 유럽하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라틴 아메리카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서 2년 동안 선교 이제 전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서 그때 영어도 이제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 중에 칠레에 배가 도착을 했었는데 한국 부근에는 이제 창녀들이 있어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창녀 자매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이제 칠레는 스페인어를 쓰니까 말이 안 통하지만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영어를 조금 하고 그래서 간신히 대화가 되는데 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기뻐하더라고요. 그냥 20살 될까 말까한 자매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가 1991년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내년에 다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1990년이에요. 91년이에요. 1월 달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자매가 참 가여운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지금 이 배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다시 칠레에 와서 나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그 기대감에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대답을 못하고 이제 2년의 선교사역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가 저 아이의 가련한 그런 소망을 보았냐? 저 아이는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2년 단기 선교 활동의 결론의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그때 한 20여 개국을 다녔는데 유럽부터 아프리카 10개국, 그 다음에 중남미의 한 5개국을 다녀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96년 1월 달이 되었어요. 96년 1월 달 이제 졸업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는 선교지로 가야지. 나는 선교지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 선교지로 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1월 달이 됐어요. 졸업을 막 하자마자 제가 열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3일은 해봤지만 열흘 처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게 선교지로 같이 갈 아내를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루 이틀 금식을 하는데 자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기도의 말이 많아요. 길어요. 근데 한 8일, 9일쯤 가니까 기도가 아주 짧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면 족하겠더라고요. 딴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서 금식 기도가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 훈련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6개월 과정의 훈련원에 들어가 있는데 4월 달이 됐는데요. 같이 훈련을 받던 그 미국의 시카고 쪽에 그 트린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 받고 같이 훈련 받는 그 부부 중에 그 목사님 부부 중에 그 사모님이 저를 이제 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매를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선교지로 같이 갈 수 있는 좀 용감한 사람을, 하나님, 저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좀 똑똑한 사람. 하나님, 저는 92자리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제 기도 제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산부인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 그 서류 제출할 때 보니까 지금도 정확히 뭐 라쿰마쿰인가 무슨 수석 졸업자예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니까 스페인어도 지금 잘해요. 지금도 저 신방 가서 막 얘기하면 뭐라 그래?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무튼 집사람이 똑똑해요. 그때 가끔은 하나님 응답이 좀 지나치셨구나.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넘치게. 그리고 집사람이 용감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당신이 가봐. 우리 집사람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저는 별명이 첫날섹시였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첫날섹시였는데, 첫날섹시 옆에 하나님이 아주 용감한, 제 기도의 제목을 정말 하나님이 정확히 넘치게 지나치시게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4월에 만났고요. 선교사 훈련이 끝나는 바로 그 주에 7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그때 나와가지고 중국의 간호사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남이 되어서 같은 그래도 선교의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더 강력하셨죠. 그래서 그 해에 12월 달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제가 자란 모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준 거예요. 제 여러간의 기도 제목이 정확히 응답이 된 거예요. 선교지를 보내주세요. 선교사 파송을 제 모 교회에서, 그래서 볼리비아로, 또 하나님이 아내도 주셨죠. 저는 너무 즐겁게, 이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제 딴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단기 선교사로 3년 다니면서 내 결혼할 시기를 다 놓쳤고, 뭐, 불평이 많고, 왜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96년은요, 제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불평하지 말고 지냈을걸.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중에 창피해져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갔어요. 가서 그때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베세데, como estás? gracias. gracias는 아시죠, 여러분도? gracias 이렇게 배우는데요. 제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거기가 해발이 높아요. 2600m. 그래서 유산이 되고 유산이 2번 되니까요. 이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뭐 눈이 돌아가요. 너무 부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임신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교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또 선교지에서 즐겁게 사역을 하죠. 아내 배는 불러오죠.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볼리비아라는 그 땅에서. 그랬는데 10개월 때 보통 40주 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37주가 되었는데 이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아이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38주가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아내가 미국의 병원에 산부인과 간호사로 수년간 일했었기 때문에 아는 미국 의사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의논을 했더니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급하게 그 시카고에 있는 병원으로 집사람을 후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주 희귀한 병이래요. 아주 드문 병이래요. 파이퍼 신드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병인데 아무튼 6개월이 지나서 이 머리뼈가 닫혀 있어서 머리뼈를 오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수술을 1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뇌사 상태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먼 땅까지 볼리비아까지 갔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그 첫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왜 이렇게 저를 절망 가운데 던지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 아이가 수술받기 전까지 6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남아 있었고 아내는 아이 옆에 병원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뇌사 판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겠느냐고.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의미 있는 죽음을 막고 싶어서 장기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아이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나중에 그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손과 발,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구나. 그래,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가지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중에 몇 년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건강하게 태어나서 누구든지 오래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을 유발하는 모든 그러한 원인들, 질병들,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죽음을 부모인 저희들보다 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그 구원의 회복을 바라면서 신음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데 그 인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열심, 그것도 제가 마음에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그 고통이 제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신속하게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주셨고 또 셋째 아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대학도 가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도 있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크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4년 사역을 하고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저를 다시 보내셨는데 그것이 멕시코예요. 그것이 14년이 지났고요. 멕시코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멕시코 시에 가면요, 저렇게 넓은 광장이 있어요. 저 중앙 카톨릭 국가니까 성당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르띠리아, 옥수수가 주식이죠. 네, 저렇게 불판에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멕시코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오리지널 타코라 그러지 마세요. 따꼬. 멕시코는요, 인구가 1억 3천만이에요. 세계 11위. 미국의 땅도 한 3분의 1, 인구도 한 3분의 1이 좀 넘죠. 그 다음에 섞인 사람들, 유럽 계통, 원주민 섞인 사람이 60%, 로만 가톨릭이 약 90%, 개신교가 한 5%.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가톨릭 신앙이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성모 마리아 숭배, 멕시코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고요. 멕시코의 여왕이라고까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12월 12일이 성모 마리아 비르헨 과달루페의 날이에요. 그때 나타났대요. 뭐 얘기가 신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저기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눈물이더라. 뭐 이런 얘기 뭐 하여튼 성모 마리아 숭배가 한국의 유교 불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약하니까 다 그런 우상 미신으로 가는 거죠. 가톨릭 인구 가운데 조사를 해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 20%가 채 안 돼요. 왜 저런 모습. 다음이요. 네, 저 좀 얘기가 긴데요. 그냥 거기 뭐 달러도 뭐 예수님 옷에 묻혀놓고 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멕시코 중부에 있어요. 다음, 네, 멕시코의 보그마 현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남쪽 녹색 부분이 유카탄 반도라 그러죠. 제일 끝 부분이 유명한 칸쿤 그 휴양지로, 그 다음에 그 밑쪽이 벨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과테말라가 있고요. 그 지역은 마야 문명 지역이에요. 마야 문명.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지역은 지금 10% 정도 개신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과테말라는 뭐 45%라 그래요. 마야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즈텍 문명, 콜로라도 아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아리조나, 텍사스까지 다 그쪽이 아즈텍의 문명 지역이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그 중앙의 그 지도에 보면 까만 지역을 기억하시는데 저 까만 지역이 제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저기는 2% 미만이에요. 가톨릭이 95%.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상이 너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지역에 교회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곳으로 옮겨가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12년째 있으면서 교회 개척한 지는 10년이 막 지났습니다. 네, 인구 한 70만 되는 도시고요. 다음이요. 그 동네 마을 정경이에요. 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동네 한 2만 5천 명. 저 상가 건물 2층에서 시작을 했고요. 초기 모습이고요. 교회도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건축을 몇 년 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네, 저 건물이에요. 삼각형 형태인데 지금도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의 필요성이 많이 느끼고 어른 세대들은 이미 가톨릭에 물들어 있어서 복음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하지만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린이 성경 클럽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어린이 클럽,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7번째, 7개의 어린이 토요 클럽이 어와나 프로그램처럼 저희 교회 교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한 곳은 1시간 떨어진 곳에 있고 한 곳은 또 한 20분 떨어진 시골 마을 두 군데 있고 저희 교회 지역 인근에 자매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세 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렌트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이제 시골 동네 로스 오요스라는 일종의 개척 지교회인데요. 이런 식의 시골 교회예요.
시골에서 복음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카톨릭이 더 심해서. 다음이요. 네, 저희 교회 예배 모습 가운데 하나고요. 다음이요. 네, 저희 교인들. 저희가 한 80여 가정, 한 200 몇십 명 그렇게 교인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역이 이제 목표 기도 제목이 되겠는데요. 2020년까지 세계 개척교회와 10개 어린이 성경 클럽, 세계 개척교회, 개척 지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사역자들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가 어린이 성경 클럽이 지금 되고 있고, 어린이 클럽 그 지역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은 이제 개척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요. 또 청소년 연합 운동으로 매년 여름 또 이달 4월 달에 한 10여 개의 교회가 모여서 같이 전도 또 청소년 그런 여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센터를 하나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 선교센터가 이제 여름 캠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저기 이제 3번째,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목회 세미나, 목회 클리닉, 그런 곳, 그 다음에 이제 고아 학교, 고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신앙 학교로 하나님께서 부지까지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 남은 한 10여 년의 그 사역 가운데 목표가 이제 고아 학교, 믿음의 학교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센터, 수련회 센터하고 고아 학교 이 3가지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사역, 목회자 지원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고요. 나중에 한번 멕시코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그냥 곧장 오시면 한 4시간 반 이내면 도착이 돼요. 이제 거쳐서 오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걸리실 텐데요. 멕시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멕시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멕시코 분들 있죠. 미국의 한국 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잖아요. 멕시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멕시코 히스패닉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상당히 복음에 열려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가끔 나 한국 사람하고 미국에서 일했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좋은 경험을 했을까 나쁜 경험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멕시코 사람들 만나면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그게 다 선교의 연장선에서. 네. 본문 말씀 끝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바빌로니에 이제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산을 여기서 바라보면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사야 당시의 예언이면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그 예언의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한국도 저 동쪽의 끝이었잖아요. 그 땅 끝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셨어요.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분명히 세상의 종말은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세상의 끝이 정말 가까워왔구나.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녀서 해야 됐지만 이제는 모든 그 전파를 통해서 어느 세계 구석이라도 말씀이 들어가고 전파되었어요. 성경 번역 선교의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있어요.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비전이 뭐냐면 2050년까지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언어의 성경 번역을 완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멕시코에도 남아있는 성경 번역이 지금 1개 반밖에 없대요. 아주 오지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자비하심으로 더 많은 이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로 조금 지체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시대 700년 전에 또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예언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모든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이 자리에 나도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서서 찬양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저는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하기는 그때 온 족속이 다 모였어요. 코리아노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아노도 있고 멕시카노도 있는데 저는 그때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 절로 가 그러면은 선교사인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멕시코 사람들 그룹에 껴서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2010년에요. 그때도 금식을 했어요. 보름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LA에 안식년 기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와, 저도 그때도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요,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인지 제가 정말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사역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내가 여기 왜 왔나,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능력 없고 기도해도 뭐 병자가 낫나요? 내가 기도해주면 알코올 중독자가 낫기를 하나요?
뭐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신가 뭐 이런 고민 가운데 이제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가 중앙 침례교회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게 계속 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는요. 너 거기 남아있어라. 거기 남아있어라. 너 딴 데 가야 아무 소용없어. 너 그 자리에 남아있어라.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내가 너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지. 그래서 너가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냈어. 힘내. 하지만 나는 너가 멕시코 땅에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제가요, 96년도 12월에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볼리비아로 갈 때에 양화진 있잖아요. 그 한강변에 선교사들 그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고요. 막 갓 태어나서 죽은 이 한쪽은 한 50여 묘가 될까요? 갓 태어나서 죽은 선교사 자녀들. 뭐 태어난 지 그 묘비 그 읽어보면 보이잖아요. 태어난 지 불과 뭐 하루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또 언더우드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무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었거든요. 당신들은 이 먼 땅 이곳에 와서 생명을 내어 주셨군요. 나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내가 지금 볼리비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저를 격려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선교지에서 죽을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은퇴하고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음성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이 못난 놈 야단을 치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요. 연약한 저를 그렇게 두드리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 제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에게만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마지막으로요, 저희 교회에 페르난도라는 형제가 있어요. 처음 8년 전, 벌써 9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담배를 입에 물고 그것도 부족해서 귀에다 하나 꽂고 맥주병 이렇게 들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42인데요. 그때만 해도 30, 한 30대. 그러니 뭐 부부 문제가 뭐 너무 안 좋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인이 아예 갈라섰고 또 부인은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둘이나 낳고 다른 사람 남자를 통해서 낳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 음성 얘기만 하니까 딱 3번 들었는 거 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맨날 듣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6편이에요.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그 이름을 지명해서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주의 길을 쫓았고, 하나님이 저를 먼 땅까지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순간순간 살아온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페르난도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페르난도는요, 지금 막 엉망이란 말이에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 5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페르난도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궁금하더라고요. 7년이 지났는데, 하나님도 참, 한 1년 내로 좀 후딱 하시면 안 되나? 그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그러시나?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회복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한 1년 전에요, 그 아들 둘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카를로스라는 녀석이. 이거 봐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6개월 전에 페르난도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아내하고 다시 화합을 하고, 그 사이에 애가 둘이 더 생겼어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저야 뭐 상관없어요. 뭐 교인수가 늘어나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그래서 페르난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있는 횟수로는 14년 동안 있는 그 간증 가운데 가장 큰 간증이라면, 뭐 교회 건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페르난도의 가정이 회복된 거.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다 회복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페르난도도 사랑하세요. 보니까 여러분이 페르난도일 수 있어요. 살아온 모든 삶,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오늘 그 말씀만 기억하시면 오늘 가장 좋은 말씀의 나눔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